말씀이 내 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오늘 이 놀라운 축복들을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 인생 속에서 순탄하고 평탄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순탄하고 평탄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순탄하고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그 손자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그가 누구예요?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손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완전히 뭐예요? 금수저입니다. 이 르호보암 왕이 언제 형통하고 또한 반면에 어떻게 형통할 때는 어떤 삶을 살았고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지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오늘 사는 나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너희들이 순탄한 삶을 살 수 있고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죗값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죗값, 솔로몬의 죗값으로 나라가,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르호보암이 혼미해서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내려오니까 그가 혼미해서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는 선택을 하지 못하고 나라가 나누어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그 역대하의 11장과 12장 계속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가 미련할까? 왜 저 사람은 이쪽은 똑똑한데 이쪽은 왜 이렇게 정신이 없을까? 이게 뭐냐면 이쪽 부분에 조상의 허물과 죄가 내려오면 혼미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냐면 미련해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의 허물들이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내려왔는데 다 잘나고 똑똑한데 이쪽 부분만 어눌하거나 아니면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0장 1절로 5절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을 사람들이 이제 왕으로 위임식을 받았는데 백성들이 여로보암이라는 그 자기들의 그 대표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불러와서 애굽에서 불러와서,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솔로몬이 자기에게 대항하는 그를 어때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불러왔습니다. 너가 우리의 대표로 해서, 그 다음에 그를 대표로 세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왕에게, 르호보암 왕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을 앞에 세우고 지도자들이 그 뒤에 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이제 르호보암과 협상을 합니다. 어떤 협상을 하냐면 10장 4절에 보면 그 역대하 10장 그 앞에 보면 10장 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4절 시작.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참 여러분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뭐 했다는 소리입니까? 쥐어짰다는 소리예요. 주변 나라도 많이 그랬겠지만은 자기 백성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냐면 이제 르호보암 당신만은 아버지가 했던 그 멍에를 좀 우리에게 풀어서 자유케 해달라.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을 앞세우고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백성들이 뒤에서 가지고 앞에 내놓고 이제 딜을 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듣고 그러면 3일 뒤에 와라. 그래서 3일 뒤에 오면 내가 답을 주겠다. 그리고 노아 이야기하냐면
자기와 함께 자라왔던 그 소년들과 함께 그 팀들과 함께 이야기를 다시 나누어요.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 왕과 함께 자랐던 소년들이 뭘 말하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풀어주면 안 된다고, 뭐합니까? 더 강하게, 더 세게, 이렇게 백성들은 좋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백성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랬는데 미련하니까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데 나라를 허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백성들이 이렇게 부탁을 할 때는 뭔가 있는데 그걸 자세히 어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그것도 고생 한번 하지도 않은 자기의 그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더 강하게, 더 그들을 쪼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지금 내가 누구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해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자와 동행했다면, 지혜로운 자와 의논했다면 뭘 합니까? 나라가 더욱더 세워지는 쪽으로 나갔을 텐데 미련한 자와 교제를 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는, 해를 당하는 쪽으로 갔다, 이렇게 잠언 13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의 죄값으로 아들 르호보암이 미련해서 미련한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련한 것을 선택했는데 그냥 선택이 아니고 그 미련한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으로 가 있는 남쪽 유다는 그대로 있고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12지파에서 10지파가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던 이 12지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는 것을 누가 막습니까? 우리의 미련함이 나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축복입니다. 왜 사람들이 나누어지냐면 무엇인가 한쪽이 뭡니까? 욕심을 가지고 또 자기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예요. 서로 뭐 하시자고 이해하고 그 죄를 내 죄로 회개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남을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좀 양보하면 되고 좀 더 이해하면 되는데 항상 뭡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만을 주장합니다. 이래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남쪽 유다는 2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언제 축복을 받냐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사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이 누가 되냐면 여로보암을 세웠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그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이미 열왕기 상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날 때 한번 그 밖에서 만날 때 이런 사건, 왕이 되기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왕이 될 텐데, 앞으로 당신이 왕이 될 텐데 당신의 왕위가 견고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면 다윗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당신의 나라가 견고히 세움받을 것이다. 이게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답을 주었어요. 그러나 만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당신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을 이미 그들에게 언지를 해 주었습니다. 이미 그것을 가지고 그가 어려운 생활을 지나왔는데 막상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뭘 기억해야 됩니까? 옛날에 선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창념해 가지고 그 말씀을 쫓아가 사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제 10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내가 내 손에 안전하게 내가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꾀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여호와의 전의 제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절기만 되면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항상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드렸던 그것 때문에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막자.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하나는 남쪽, 하나는 북쪽 끝에다가 만들어서 그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제사드리지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너희들이 섬겨라. 이들이 우리를 어때 인도하여 올린 신이다. 그러니까 미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뭐합니까? 그냥 신도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다 놓냐면 남쪽 경계에다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하나를 놓고 그 다음에 북쪽 있는 그쪽에 단에다가 또 하나의 금송아지를 놓고 거기다가 숭배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것도 그 제사 드리는 날을 어디다 맞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들이 예배 드리러 간 날, 제사 드리러 가는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다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데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어디 맞추면 자기한테 맞춰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원수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제사장과 레위 직분을 패버리고 이제는 뭐라냐면 조상들의 내려왔던 그 어떤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줬던 그 레위와 제사장 직분이 아니라 임의로 자기가 제사장과 레위를 제사장을 임명해 버립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고자 하는 자를 세워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직분을 행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에 속했던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거기서 떠나서 다시 남쪽 유다로 다 내려왔어요. 그 내려온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 역대하 11장 13절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사람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을 세움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제사 직분을 못하게 하고 거기서 폐위를 시키고 나니까 그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남아한 거예요. 그래 다 와서 여기 와서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르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이 사람들이 남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면 오로지 오직 하여튼 일심일도로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남쪽 유다를 전심으로 도와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일심일도로 경외하는 마음, 오직 주만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그 모든 일을 그들이 전심으로 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인하여 얼마 동안이냐면 17절에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다. 여러분, 몇 년이면 됩니까? 하나님 축복이 여러분 3년만 일심일도 여호와 경외하며 오직으로 가면 내가 너희를 다 일으켜주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3년이면 되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일심일도로 여호와 경외하며 오직만 붙들고 오직으로 붙들고 3, 4 안에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3년에서 4년. 제자들도 몇 년입니까? 3년 반. 이 정도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몇 년 동안 여러분 일심을 하시자고요?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많이 훈련받아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앞으로 다시 뭐요? 3년만 어떻게요? 3년에서 4년 사이만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하면 다 회복시켜 주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3년이면 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닦아왔던 모든 그 반석 위에 뭐만 하자고요? 전심으로 일심일도 경외하며 3년만 내가 주님 오직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만 나아가게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강성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일심일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갈 때 잘 되고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6절 보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으로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기로 원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축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새 출발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쌓아놓았던 그 위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새 출발할 때 그 위에서 여러분들이 새 출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하는 마음. 지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와서 바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삶에 그 위에서 오로지 하면서 3년 동안 그들이 전심으로 경외하며 나갔더니 그들의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축복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되는구나. 여러분, 뭘 좀 빼시라고요? 내일로 내 생각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자꾸 뭘 집어넣냐면 내 이론, 내 생각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요.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인생은 축복된 인생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역대하 12장 이제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이렇게 나라가 잘 되고 강성해 갑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강성해진 뭘 조심하시라고요? 교만을 조심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던 일을 따라가면서 잘 되는데 잘 되니까 강성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 율법을 버립니다. 여호와께 범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면 두렵건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에 내 손의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나를 이렇게 하였다. 내가 한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철저히 깨버립니다. 저는 이게 가장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낮추고 낮출 수 있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게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스스로 겸비하고 낮을 때 계속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12장 보니까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더니 그 범죄한 결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굽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더니 애굽이 침공이 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그 2절에 같이 한번 더 봅니다. 1절 2절 시작.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온 일. 아멘. 여러분 3년 동안 잘 가까운 것이 그 다음에 2년 잘 이후에 뭐예요? 나도 모르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축복받았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시죠?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축복 자기 3년 동안에 쌓아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에게 물려줬던 축복을 다 어떻게 같이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뭘 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걸 많이 지었습니까? 금방패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갖가지 좋은 걸 다 했는데 애굽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물려줬던 모든 축복권을 다 빼앗겨 버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교만함으로 그 한순간의 사건 때문에 다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쌓아놓은 건 진짜 얼마 힘들게 왔는데 잃어버린 것은 순식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뭐 하나로 끝납니까? 교만 하나로.
말씀을 하나 버렸는데 말씀을 버린 것이, 말씀을 창념하고 사는 것이, 순종하고 사는 것이 겸손이고 말씀을 버리는 것이 교만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교만인데 그때 하나님 막아버리면 어떻게? 축복이 코앞에 와 있는데 그 잘 되어가는 형통한 길이 있는데 내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다 쓸어버리고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매 순간순간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 연약한 자인 걸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계속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낮아진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비참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나는 한없이 연약하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더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낮아짐은요, 창피한 게 아니고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신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전능자 앞에 나는 한없이 약하고 무능함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내 말씀을 버렸더니 나도 너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역대하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12장 6절과 12장 7절 같이 보십시오. 어떻게 이제 그 르호보암이 이걸 막아요. 이런 재앙을 내가 당했지만은 이걸 막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12장 6절과 7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에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많이 읽긴 읽었지만은 완전히 다 어때요? 다 읽지 않고 그루터기만 놔두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스스로 겸비하고 낮춤으로, 내가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뭐예요? 맞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운 거 맞습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기를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내 죄 때문에 맞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인정함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노를 어때요? 다 내리지 않고 대강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루토기는 놓아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때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죄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왔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이 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이 내게 모든 문제를 막는 축복의 열쇠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그 27절 29절에 보면 아합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 그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면 아합 너와 너희 나라와 너희 가족과 나라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내가 죽이겠다 말합니다. 어떤 죄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그가 빼앗았거든요. 빼앗은 그 죄값의 그 모든 죄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이 뭡니까? 그가 나봇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이 징계를 선포를 받습니다. 어떤 선포냐면 사형을 선포받습니다. 100가정마다 모든 사람들, 남자들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 아합이 뭐라고 하면 한번 해보세요. 내가 왕인데 할 테면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져 버려요. 여러분, 아합은 나쁜 놈 맞습니다. 악한 왕 맞습니다. 그 부인은 이세벨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경고를 들었을 때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진데 어떻게 낮아지냐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배에 누우며 그 다음에 행보도 천천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진 모습을 다 보여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보세요. 그가 악을 행한 것도 보았고 지금 회개하고 겸비하고 낮아진 것도 보셨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예요? 사형 선고 내렸던 것을, 그 민족의 그 모든 어려움 당할 것을
남자를 다 죽이겠다는 것을 철회시켜 버리세요. 아, 이게 답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내가 잘못했다 인정만 하면, 그리고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만 하면 나를 용서하시구나.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기록된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내 속에 나온 이 더러운 죄 때문에 내가 나봇이라는 그 사람의 그걸 모함하고 그를 죽이고 내가 그 포도원을 뺏었습니다. 이 죄를 자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데 목적이지 않고 우리를 회개시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린 자 내가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경외의 삶이다. 경외는 죄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외의 출발이 뭐냐면 자기 죄를 자백하고 죄를 버리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경외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시 풀어주세요. 역대하 33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 므낫세라는 왕이 무지한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성 안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악한 왕입니다. 그 결과 이 므낫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어떻게 되냐면 아수리에 패배돼서 그 다음에 바벨론의 그 지배하에 그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 제국, 그 바벨론은 거기에다가 이 그 므낫세를 거기 감옥에 가둬 놓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이 왕이 유다에서 이 바벨론까지 가면서 쇠사슬에 묶여서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릴 때부터 보호한 게 있습니다. 누굴 보았냐면 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아버지를 그에게서 그가 어떻게 살았냐면 반대로 그가 모든 하나님을 섬겼던 걸 다 버리고 우상숭배로 나라를 전체를 바꿔놨어요. 그랬던 그가 우상숭배는 별볼 이루는 걸 깨닫고 거기서 바벨론 그 감옥에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역대하 33장 13절에 보면 그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회복이 돼서 남쪽 유다로 다시 왕으로 복직이 됩니다. 뭐 했다고 말씀했냐면 기도와 간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세워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왔습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뭐 하시자고요? 기도는 회개 기도하고 회개해서 죄를 다 씻고 나면 그다음 뭐 하시라고요? 간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문제가 오면 그걸 가지고 막 내가 뭘 할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회개하고 그다음에 주님 앞에 다 간구하면 돼요. 오늘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먼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돼요. 여러분, 야구 선수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 야구를 잘하냐면 피처가 던졌는데 타자가 쳤습니다. 그런데 외야수나 그런 사람들이 공을 받아갖고 이걸 어떻게 던져야지, 어떻게 던져야지, 저러면 이미 다 들어와 버려요. 그런데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송구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가 곧바로 죽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고 막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져오면 회개 기도하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다. 하나님, 이런 문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해주세요. 그냥 그대로 송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고 그 문제를 다 처리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막 내 이론 내 생각 집어넣고 내 계획들 집어넣고 한참 하다가 뭡니까? 주자들은 다 어때요? 홈런 한 바퀴 삥 돌아요. 어려움을 다 당해버립니다. 어려움 속에 그들이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잘하는 것이 뭔 줄 아시죠? 받은 즉시 어떤 사람은 글러브로 받은 사람도 보면 어떤 사람은 맨손으로 받다가 곧바로 던진 사람도 봤습니다. 그리고 나면 모든 주자들이 다, 타자들이 다 죽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뭐냐면 기도와 회개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시라고? 여러분의 문제를 다 옮겨 놓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해달라고. 또한 그런 것들을 자꾸 옮겨 놓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 만족하는 응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므낫세가 자기의 어려움 당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인데 그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지난 날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내가 무지한 피를 많이 흘렸고 그 다음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 자백하고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인정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세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죄를 자백하면 과거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듣냐면 시편 10편 7절에 보면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내놓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은 우리 자꾸 뭐랍니까? 내가 뭘 하겠다. 오늘 그 여로보암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뭘 합니까? 남쪽에 북쪽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숭배하니라고 남쪽으로 못 가겠지. 여러분, 이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미련에서 그 일을 행한다니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이미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넘어지면 또 내가 잘못했으면 또 회개하면 되는데 계속 자기의 인간의 방법으로 나가는 결단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습니까? 회개하시고 곧바로 하나님께 옮겨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는 다 맡기라. 그래 모든 평강에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3장에 보면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서 르호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 아비야 그 아들이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야가 왕이 됐을 때 북쪽 이스라엘 그 여로보암과 남쪽 이 아비야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떻게 되냐면 여로보암의 군대가 80만,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40만으로 80만과 40만이 어떻게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조금 전 우리 11장 16절의 말씀이면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 향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날마다 뭐 합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한번 보십시다. 13장 18절에 보면 어떻게 이겼는가를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할 때 그들이 15절 보면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만들어 주었고 이것을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제가 올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승리케 하셨다. 여러분 앞에 지금 문제가 왔습니까? 뭐 하시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행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14장 그 다음에 14장 보면 그 다음에 그 아들 또한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아사가 왕이 됐을 때 아사 군대 58만과 구스 군사 100만과 병거 그러니까 올라오면 탱크 300승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탱크 300과 그 다음에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300과 구스 군사 100만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58만밖에 안 됩니다.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이긴 방법은 너무 진짜 황당한데 그것이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14장 우리 한번 보십시다. 14장 먼저 8절 9절 먼저 보십시다. 14장 8절 9절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긴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들아. 9절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리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멘. 지금 양쪽에 이제 경계를 하고 이제 결작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뭘로 이기겠습니까? 전쟁으로 안 됩니다.
근데 뭘로 이기냐면 우리 11절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내가 하나님 편에 되면 돼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밖에 나를 도와줄 자가 없으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쳐서 패하게 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셨다. 한 시대가 아니라 계속 그 대를 이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일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문제가 있느냐? 문제 생기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기도로 맡기고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속에 부딪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17장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여호사밧입니다. 그 다음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를 이어서 계속 똑같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들은 일을 행합니다. 17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여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그 자기 부모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계속 쫓았어요. 이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이지만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 계명을 쫓아 그 살려고 몸부림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니까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 경고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받는 그 말씀을 쫓아 행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견고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면 이 나라는 견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든 국가든 사업장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그 나라 그 백성들은 견고할 수밖에 없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에게 누가 오냐면 20장 보십시다. 20장 1절입니다. 20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하여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연합하에서 그들이 뭐합니까? 지금 여호사밧을 남쪽 유다 여호사밧을 치러 왔습니다. 공격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딱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전쟁의 위기가 오니까 뭐 있다 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온 백성을 하여 금식을 공포하였다. 옛날에 우리나라 한번 이렇게 비상오리에서 사람들이 막 전 국민에게 한번 비상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시죠? 비행기가 날아왔을 때. 그래갖고 그때 사람들이 완전히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연로하신 어떤 할머니가 제일 먼저 한 짓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보니까 뭐가 제일 문제인 줄 아시죠? 배고픈 게 문제니까 빨리씩 밥 내가지고 막 배를 채우고 전쟁이 일어나면 뭐부터 내 배부터 든든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옛날 그 경험했던 분들은 뭐부터 가요? 배고프면 못 견디니까 먼저 내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가자고 말하는데 오늘 여기 보면 뭘 말합니까?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게 그 음식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세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20절 같이 보면 20장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찬송과 감사를 21절에 돌려드립니다. 뭐 있습니까?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자. 그것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23절 봅니다.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사료가 있더라. 아멘. 뭐 했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일들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 보니까 적군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가 있냐면 25절 여호사밧이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취하고. 뭐가 같이 왔습니까? 축복도 같이 왔어요. 나는 뭐 있습니까? 나는 기도만 하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적군들이 왔는데 적군이 많은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이, 그들이 많은 어려움이 크니까 뭣도 컸습니까? 축복도 컸다. 여러분 문제가 큽니까? 지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결단코 어떻게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시편 34편 6절로 9절에 보면 문제가 왔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도다. 34편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져주신다.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 뭐 하시라고요? 체험 속에서 너희 맛보아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맛을 알 것이다. 제가 TV를 보는 가운데서 뭐가 하나 있었냐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이제 이렇게 체험하는 것 중에서 짜장면. 여러분 짜장면 체험 딱 보면 뭐예요? 꺼머이 가지고 사람들이 다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앞에서 뭘 하면서 맛있게 먹는 폼을 보여줘. 그럼 애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한 가닥을 쫙 올려요. 그리고 한번 입에 싹 넣어봐요. 맛있네. 그 다음에 두 구강, 그 다음에 손으로 막 집어넣는 걸 봤어요. 또 외국 이북에서 오신 분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짜장면을 딱 주니까 이런 걸 주냐고 그러고 먹어봤어요. 먹어보더니 와, 나 이것만 먹겠다고 막 하는 그런 넘어왔던 그 어떤 여인의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맛보면요 다르다니까요. 어떤 맛을 보아야 됩니까? 여호와께 피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맛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모든 문제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내가 너희를 건졌도다. 그리고 말하면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적들이 많은데 문제가 컸었는데 기도했더니 문제가 아니라 뭐가 컸어요? 복이 많아가지고 3일 동안 그들에게 전리품을 가져왔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뭐 때문에요? 경외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여호와의 눈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마다 그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이 말하는 걸 다 들어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뭘 조심하라고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게, 민수기 14장 27,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너에게 행해 주겠다, 그대로 갚아주겠다. 오늘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달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 내 죽겠다 말하니까 내가 널 그래 죽여주마. 밤새 내 주여 나를 불쌍히 여시고 나를 축복해 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자기 백성이 자기 자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백성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에게만 향하세요. 여러분 제일로 큰 관심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운동해야 하면요, 옆집 애가 잘 뛴다 관심 없어요. 누가 잘 뛰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디에 있는가 늘 거기만 운동에 가면 쫓아가서 거기만 봐요.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이 그 군대 가서 면회 갔는데 보니까 제식훈련합니다. 아, 그럼 다 앞으로 가 그랬더니 다 갑니다. 자행자 그랬더니 자기 아들 우양우 했더니 자행자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아들만 맞고 다 틀리구만. 어디에 있어요? 내 아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내 자녀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은 어디에?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녀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리에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될 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일심일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그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던 거, 내가 하려고 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 이론 내 생각 벗어버리고 나의 모든 문제가 올 때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다 옮겨드리길 원합니다. 회개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라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에게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항상 눈을 향하시고 우리의 귀에 아버지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있사오니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나를 둘러 지치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족들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은 내 생각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만 붙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이론 내 생각 가지고 살아왔던 것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잘못된 걸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 성령 인도에 따라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